아무 소망 없고 아무런 자격 없는 그 이방 여인 룻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룻기는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 자, 우리 사람이 은혜를 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의 특징은요,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겁니다. 선물입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와, 어떻게 내게 이런. 그리고 이 은혜를 입게 되면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도 은혜를 입습니다. 그죠? 뜻밖의 은혜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떤 선물과 같은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막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 스스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을 때에 누구라도 다가와서 괜찮다. 그거 내가 어떻게 해볼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마음의 위로를 느끼지 않습니까? 엉어려져 있던 근심 걱정 것들이 싹 풀려나갑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으면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인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단순히 마음의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안 되던 것들이 되어지면서 어떤 역전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룻기의 주인공 룻도 마찬가지요. 또 우리 여호수아의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 여리고성의 그 성 입구에 창기입니다. 창기. 그 여인으로서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날마다 기다려지는 자신의 삶은 이름도 모르는 처음 보는 남정네 그 품에 안겨서 밤을 지새야 되는 그런 여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면 내게도 새로운 소망이 되어 새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을 것인데, 그 라합은 그 남의 하나님이었지만 비록 자격은 없었지만 그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우리 하나님 그 이방 여인, 거룩하지 못한 그 여인을 영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 룻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신약에서는 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었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완전히 180도 인생 역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하지요. 나의 나된 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새순교의 성도가 되어져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조영근 목사님께서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까지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부흥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래 이제 은혜 받고 이제 철야를 막 사람들을 다 떠나가고 그 천막 같은 텐트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우락부락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막 간증을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더니 내 손이 부들부들해지고 내 얼굴이 부들부들해집니다. 라고 막 간증을 하더랍니다. 그때 조영기 목사님은 아니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입었지. 은혜 입었는데 손이 왜 부들부들해? 생긴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사람이 은혜를 입으니까 마음만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진 그 내면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겉으로 나타납니다. 내 말로 나타나고 내 눈빛으로 내 언행심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 뭘까요? 동안입니다. 동안.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어려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은혜를 공급받으니까 이 피부 세포 하나하나도 쭈글쭈글해질 겨를 없이 계속 팽팽하고 안 늙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해 보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지만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만나는 사람, 또 뜻밖의 예상치도 못한 전혀
오늘 처음 만난 누군가로부터도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매일의 이 만남, 그리고 또 순간순간 스쳐가는 이 만남 하나하나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룻은 누구에게부터 은혜를 입었습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죠. 그러면 룻은 그냥 표면적으로는 보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참 황송할 정도의 은혜를 입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는 사실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룻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차피 이 땅에서 룻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겨우 바로바로 서 있을 수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데 그 보아스의 은혜 앞에 룻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보아스의 그 일방적인 은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오직 룻에게만 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지금 이 현장에는요, 룻 외에도 이삭 줍기 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유독 룻에게만 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때 룻의 심정은요, 몸둘 바를 모릅니다. 아니,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에서 온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민족도 아닙니다. 이제 다른 나라에 있다가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동행하며 이 베들레헴에 들어왔는데 아니 어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룻이 모압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21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냥 룻이 이르되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모압 여인 룻은 이방 여인이다. 그 이방인 중에서도 모압 여인이다라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룻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애시당초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리고 뒤에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왜 모압과 이 암몬 이들을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출신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맞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23장 3절 이 말씀에 의하면요, 이 모압 여인 룻은 아무리 자신이 지금 베들레헴에 온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입을 자격은 애시당초 없는 겁니다. 그리고 룻도요, 어쩌면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룻이 이 가난한 상태에서 이삭 줍기가 이 하나님의 땅에서는 허용되어진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 줍기 하는 것도 안과 동시에 지금 이 암몬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차단하셨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는 룻이 아니 어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나는 오히려 자격이 없습니다.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 은혜는요, 사실은 룻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자신을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속에서 이런 노래가 터져나온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인데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니까 참 너무나 황송한 겁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뭔데, 또 우리 집이 무엇인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앞에서, 그 십자가 은혜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이런 룻과 같은,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룻이 받는 은혜는 율법을 초월한 은혜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모압 여인인 룻은 은혜 입을 대상에서 아예 처음부터 고려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원래 죽어 마땅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또 율법의 말씀에 딱 갖다 대보면요, 모두가 다 정죄받아서 지옥 가야 될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정죄로 죽어야 될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고 죄와 사망의 저주를 홀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룻이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자격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요 율법을 초월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 앞에 그저 감사하며 주여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주여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황송해야 하며 감사해야 하며 몸둘 바 몰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것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룻처럼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을 자격은 애시당초 없습니다. 맞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을 그 자격은 애시당초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을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이 제 표현의 의미가 깨달아지십니까? 자격은 없는데 보아스가 룻을 보니까 룻이 눈에 탁 들어오고 룻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겨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이게 뭡니까? 모압 땅에 있을 때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먼저 죽고 남편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과부가 되어졌고 시어머니도 과부가 되어졌고 뭐 둘 다 과부가 되어진 상태에서 시어머니가 내 살 길 찾아서 떠나가라. 나와 함께해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 네 살 길 찾아 떠나가라. 아직 젊으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라. 나와 함께하면 그 기회조차도 살리지 못한다. 떠나가라 했을 때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를 한번 볼까요? 룻이 함께 하려고 선택했던 그 나오미, 과부, 자신과 같은 과부,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습니다. 나오미가 나이라도 젊으면 새롭게 뭐 남편을 얻어서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와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소망이라 있을 것인데 그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 땅에 돌아오지만 고향이긴 하지만 애초에 갖고 있던 기업은 다 팔아먹고 기업도 없습니다. 빈털털입니다. 한마디로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룻은 왜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룻은 분명히 모함 여인이긴 하지만 나오미 가정에 시집을 오면서 나오미 가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마음이 약해서 못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나오미 가정을 통해 알고 믿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오미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대하는 태도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룻기 2장 2절입니다. 모함 여인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지금 때거리가 없을 때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 죽기를 해서 식량을 좀 구해 오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보면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독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알아서 나가서 구해오면 그것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칭찬받을 만한 일마저도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어떻게 합니까? 묻고 허락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얼마나 마음으로 존경하고 있는지, 부모로서 공경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룻은 밭에서 일하는 동안에 보아스를 통해서 배불리 막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잘 간직했죠. 그러면 자신이 룻의 은혜로 배불리 먹는 동안 룻의 마음속에는 누가 생각났을까요? 하루 종일 굶고 있을 시어머니가 생각났던 겁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고 그 양식을 이렇게 따로 모아놨다가 그리고 어머니에게 달려와서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보고입니다. 어머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어떻게 드렸을까요? 아주 공손하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며 봉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 현실을 봐보십시오. 우리 현실. TV 드라마 같은 데도 봐보시고 시어머니가 힘이 없습니다. 과부입니다. 자신에게 뭐 해줄 재산도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친부모라 하더라도 자녀들 어떻게 대합니까? 부모가 재산이라도 좀 있고 힘이라도 좀 있어야 머리를 숙이고 공경하는 척하지. 부모가 때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봐 보십시오. 부모를 모실래 합니까? 얼마나 괄시합니까? 얼마나 멸시합니까?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인데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가 베풀어 줄 때 이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어쩌다가 아무렇게나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비록 현재 시점에서는 기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다시 그 기업을 되찾게 해주시고요, 그것은 시작일 뿐이죠. 그가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예비하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안에 거하면 그냥 나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서 너희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반대로 나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잘려나간 나무가지처럼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비유를 드셨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11장에 보면요, 그 예수님 사역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한 여인이 감탄을 해서 소리를 냅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누가 복이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뵌 태는 누굽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먹인 젖 마리아입니다. 와, 이 마리아라는 여인, 같은 여인으로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얼마나 복됩니까? 라고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가 누구보다 더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그 예수님을 뵈고 예수님을 출산한 성모 마리아보다 더 복되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얼마나 거룩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복이 있답니다. 뭐 한다고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왜 복됩니까? 말씀을 듣고 지킬 때 그 안에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우리가 애쓰고 구하고 찾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약속의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자녀들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부모님 자신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 참 버릇없지요. 버릇없어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요. 교회에 나오는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여호와에 대한 두려운 마음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또 자녀가 어른들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함부로 하는데도요,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왕 다윗도요, 자식 농사는 망쳤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자식들이 잘못했어도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왜 다윗 밑에, 그 위대한 다윗 밑에 그 자녀 세대들이 망해져 갔을까요? 책망을 안 하기 때문에요. 때리지 않기 때문에. 몽둥이들을 때려야 되는 겁니다. 저는 좀 지찬이하고 치울이 있는데 지찬이는 저한테 참 많이 맞습니다. 치울이는 형 맞는 거 보고 겁이 나서 이제 눈치가 있어가지고, 치울이는 저한테 별로 맞은 적이 없는데 지찬이는 참 맞습니다. 특별히 뭐 할 때는 좀 약간 거짓말 하려고 할 때, 그리고 서로 싸우고 욕심 부리고 속에 탐심이 보일 때 제가 아주 호되게 뭐라 합니다. 나무를 할 때에 어떤 마음이 생기면 이 분명히 죄인데, 이 내면에 있는 악인데 이런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은혜 못 입는다. 그러면서 좀 되게 호되게 뭐라 합니다. 어떨 때는 지율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면, 아빠, 형아 혼낼 때 좀 살살 혼내라. 너무 심하게 혼내지 마라. 막 약속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럼 제가 왜 그렇게 할까요? 비록 어린아이지만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악이 있습니다. 그 본성상 죄가 있습니다. 그게 보여질 때는요, 지금 그것을 꺾습니다. 어찌하든지 꺾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하는 거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말을 거역할 때 그냥 안 지나갑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책망하고 말 안 들으면 때립니다. 왜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버려버리십니다. 하나님 그 인생에 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복 받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 복 가운데 이 루시 입었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공경함과 동시에 부모의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이 뭐겠습니까? 룻은 왜 자신의 부모와 고국을 떠났을까요? 나옴이 따라오면 오히려 더 암담한데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면 가족들이 따뜻하게 안아줄 것이고 거기서 또 새로운 기회가 펼쳐질 것인데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알지 못하던 백성, 전혀 낯선 그곳, 말로만 들었던 그 베들레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 땅으로 함께 따라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곳에 가면요, 비록 인간적으로 소망은 없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선택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오미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 원래 가정으로. 그리고 나오미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 모압 땅에는 부모님이 있고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버리면요, 자신하고 함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봉양해야 될 시어머니, 나이 많고 늙은 시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베들레헴으로 가면 어떤 기회도 없고 소망도 없지만 그곳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 그곳에 가면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곳에 가면 말로만 듣던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모든 소망을 자기의 어떤 현실적인 상황에 내어 맡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겁니다. 그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배우고 알았고 또 믿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내 인생을 다 던져버린 겁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린 겁니다. 사실 룻은요, 세상을 향한 문은 어떻게 한 겁니까? 닫아버린 겁니다. 완전히 닫아버리고 대신에 어디를 향해서 문을 엽니까? 하늘을 향해 스스로 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죽고 내가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여기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바로 공주의 아들은 뭡니까? 왕자입니다. 그 대단한 애굽이라는 나라의 그 왕자의 신분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위해서. 와, 오늘날로 어떻게 따지면 될까요? 애굽 지금은 미국인데 미국의 최고의 그 가문, 최고의 지위, 그것을 던져버리고 정말 보잘것없고 종살이하는, 그리고 광야에서 고난받는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바로 룻의 심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이것 어차피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그리고 세상으로 가면 이런저런 삶을 살아갈 기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비하는 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내가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주 안에서 내가 고난을 받으리라, 이 심정으로 하나님께로 간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는요, 이런 룻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이 11절의 말은 보아스의 말이거든요. 네가 네 남편 죽은 후에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거 모든 건 내가 들었다. 그리고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이 보아스는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가 행한 거, 부모를 공경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여호와를 향해서 오직 믿음의 결단으로 이 땅에 온 거,
내가 다 안다. 그 여호와의 그 은혜의 날개, 보호의 날개 아래 온 거 내가 다 안다. 보아스는 마치 룻이 지금까지 행해오는 그 모든 마음의 동기, 선택의 동기, 이것을 훤히 아는 듯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다 알았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왜 여기 왔는가? 왜 그 정말 소망 없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여기 왔는가? 왜 이 낯선 이 땅으로 왔는가? 보아스는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그 룻을 향해서 지금 상을 베푸시고 있습니다. 지금 룻기 2장에서 이 은혜는 뭡니까? 육적으로 필요를 채워주고 있지요. 근데 이것은 다가 아니죠.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영적인 복을 룻을 통해서 룻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 우리는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런 선을 했으니까, 내가 주님 이런저런 일을 했으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공로로 내세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지금도 살피십니다. 누가 내 은혜를 입을 만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만한 이유가 있는 삶을 사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이유 중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 특별히 세상의 법을 어기면 잡혀가서 마지못해 지키지만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부모의 명을 어겨도 아무런 제재도 없기 때문에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문을 다 닫아버리고 오직 내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라고 하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믿음의 문을 여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뭐 하려고요?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그 이유가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우리 새순교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